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 9번째 야고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는 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야고보서를 저술한 그런 분입니다. 마지막 야고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작은 야고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던 톨킨이 기독교적 상상력을 가미해 만든 반지의 제왕입니다. 소설의 중심에는 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세상을 어두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절대 반지를 파괴해야 하는 호빗 프로도입니다. 간달프로부터 사명을 받는 순간 그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길을 떠납니다. 끊임없는 추격과 배신, 두려움과 유혹으로 가득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주인공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프로도 곁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의 친구인 샘입니다. 샘은 위대한 전사가 아닙니다. 마법사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정원사일 뿐입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그 프로도가 살았던 그 집이 지금 세트장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평안한 자신의 일상을 깨뜨리고 이제 험난한 여정을 떠났을 때 주인공은 점점 지쳐가고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샘이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반지를 대신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인님을 업고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는 프로도를 업고 거친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대 반지를 파괴할 수 있는 장소에까지 도달하죠. 그때 마법의 힘에 사로잡혀 프로도는 말합니다. 나는 이 반지를 버릴 수가 없어.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샘의 도움으로 결국 그 반지를 파괴하고 사우론의 어두움의 왕국은 무너지고 세상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호빗 프로도입니다. 하지만 프로도 이면에 끝까지 남아있던 한 사람 샘, 그 사람이야말로 이 소설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샘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영웅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 큰 일을 행한 위인들,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주인공들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항상 그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몇 년이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남은 헌신적인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명단은 올라와 있었지만 성경에도 전승에도 그의 행적은 거의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조용한 제자의 삶을 따라가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름난 사람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을 부르신다. 우리 3장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을 가지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학벌이라든가 그들의 배경이나 그들의 사회적 지위도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기준입니다. 부르심의 기원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기억되고 싶고 의미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런 어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는 다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이런 욕망의 그림자, 아직 상처,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의 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러한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방식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웅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나의 정체성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본문에 보면 또한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들은 계산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즉시로 주님을 쫓습니다. 믿음이란 교리를 내가 동의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순종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큰 결단일 수도 있고 작은 몸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준비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제자의 시작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즉시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시작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12명을 뽑으십니다.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12지파를 대체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12명을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함께 있으며, 두 번째는 보내시며, 셋째는 권능이 그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함께 있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후에 보내심이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함께 있음이 없으면 우리의 사역은 그냥 무의미한 일 중독입니다. 보내심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우리들끼리 천국을 만드는 취미생활입니다. 권능이 없다면 우리의 사역은 그냥 무력한 도덕운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까? 악을 이기는 영적인 그런 권능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친 채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를 당신 곁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고, 마지막에는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돌아갈 때 나의 삶은 균형을 되찾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나의 신앙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숨을 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딱 10분만이라도 먼저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회복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섬김 하나를 정하셔서 주님 앞에서만
조용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뽑으신 12명의 제자의 면모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16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노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12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이렇게 유명한 제자들도 등장합니다. 그들은 수제자입니다. 그 후에 안드레처럼 동역자도 나옵니다.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말수가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도 있고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12명 가운데 존재감이 없는, 두드러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작은 야고보였을까요? 아마 나이가 좀 어렸을 수도 있고 존재감이 좀 인지도가 낮았을 수도 있고 뭐 키가 작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늦게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성경에는 그에 대하여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의 설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선교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조용히 묵묵히 따라간 제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의 헌신은 인간의 의지로가 아니라 사실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말이 기록되지 않은 제자, 실패조차 기록되지 않은 제자, 지도자가 아닌 동역자, 그러나 끝까지 남은 제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조용히 교회를 지키시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뭐 교회에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십 년을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섬기며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켜온 성도들 말입니다. 제가 오클랜드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클리닝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새벽 제단을 쌓았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낮 시간에 조용히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쓸고 닦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감동의 연속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속성입니다. 성실은 드라마처럼 그렇게 극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박수도 조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세워져 갑니다. 성실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상입니다. 하나님은 씨앗 같은 그 성실함을 땅속에서 키우시고 언젠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난 영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사람을 부르십니다. 제자의 길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곁에 머무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를 주님은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권능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용한 성실함 위에서 자라갑니다. 작은 야고보처럼 눈에 띄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의 발자국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성실한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3장은 부르심의 자리이고 15장은 십자가 곁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기억하신다. 우리 15장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서 온 다른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이상하리만치 깊은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군중의 함성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바람 소리만 들려옵니다. 제자들의 발걸음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몇 명의 여인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갈릴리에서 올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다 떠났지만 이 사람들은 조용히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작은 등불이 더욱 또렷해지듯이 십자가의 어둠 속에 이 몇몇 여인들의 충성은 더욱더 분명하게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의미는 끝까지 남아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합니다. 진짜 신앙은 환호 속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야고보의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작은 야고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가 십자가 곁을 지킵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설명될 만큼 조용한 제자였습니다. 왜 성경은 그의 이름을 십자가 장면에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끝까지 남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항상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 화려함보다 일상성 속에 자라갑니다. 헌신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같은 자리에서 섬기고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반복된 삶이 신앙입니다. 세상은 큰일을 행한 영웅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과 함께 걸어온 그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제자의 길은 특별한 순간보다 평범한 나날의 헌신 속에서 완성되는 법입니다. 18세기 말 영국 런던 근교에 클래펌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살았는데요. 저 그림에 보면 그들이 모여 살던 마을의 그런 지도입니다. 그들은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클래펌 섹트, 클래펌 그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공동체의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서로 신앙을 격려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순모임 하듯이 저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토론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 수 없다. 천국의 가치를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거를 영역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라는 겁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는 거대한 악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악, 노예무역이 바로 그겁니다. 이는 국가의 핵심 산업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던 시대였습니다.
클레폰 그룹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사고 파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들은 그때부터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세상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의회에서 법안을 제출했고, 그리고 책을 썼고, 여론을 설득했고, 노예무역의 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싸움은 20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조롱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807년 영국 의회는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80만 명의 노예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훗날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국의 노예무역 폐지는 한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의 업적이 아니라 클레펌 공동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열매였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그와 함께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그렇게 애를 썼던 수많은 신앙인의 이름은 거의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유명한 한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크레펌 마을의 이름 없는 신앙인들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세상 만민 구원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세상은 큰 이름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헌신은 십자가에서 빛을 발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조건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자의 삶은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름난 몇몇 영웅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순수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군중은 떠나도 충성은 남습니다. 박수는 사라져도 성실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나는 여기서 별 역할이 없는 것 같아.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흘린 눈물, 누구도 없는 쓸쓸한 자리에서 드린 눈물, 끝까지 그 눈물의 기도, 끝까지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십자가 아래 남아있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고 유능한 사람에게만 맡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곁에 머물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라 발자국을 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